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을 하겠습니다. 13장에 사탄의 조직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시스템을 코스프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그의 대행자인 적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요. 그 사람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 그리스도, 그게 13장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는 내용이 13장에 쭉 나와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굉장히 능력을 행하죠. 요 11장 그 인재앙을 할 때 누가 나와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죠? 잊어버렸어요? 유대인 14만 4천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끌어내죠? 유대인의 영웅들이잖아요. 신앙의 영웅들, 조상. 두 증인. 마치 어떤 자들이 환생해서 온 것처럼. 네. 몰라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래서 모세 유형론, 엘리야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공부할 때 보면은 메타임으로 그걸 배워요. 엘리야 유형론. 엘리야 유형론은 잘 아시죠?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항상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책 한 권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600년간 40명이 기록한 이 성경 66권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랑 신약 성경의 간극은요 400년이나 걸려요. 400년. 말라기 4장 4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간극은요 6, 700년 걸려요.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불이 뭐예요?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우리는요 성경에 그냥 인문학적으로 교훈, 아주 멋있는 말, 시편에 있는 말씀, 뭐 그런 말씀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말까지 다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믿는다면은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본이 될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7년 대환란을 항상 얘기한다 그랬죠. 구약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야곱의 날, 그날 하고 그 날을 정해주는 날은 다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초계는 들풀과 지푸라기잖아요. 그게 불에 확 타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것들이 다 시적 표현이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발을 앞뒤로 차고 박수치고 박수치지는 뛰어놀잖아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보가 끝난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은 심판의 유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유보 기간. 그 유보 기간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동본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몇 년도 한 해를 동성동본끼리 사실상 아이를 낳고 사는 사실혼으로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12월 31일까지 하고 딱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해 우리 친구가 이씨라 같은 이씨 동성동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혼인신고 언제 했는지 아니? 언제? 정부에서 어느 날 유예 기간을 1년 줬어. 그런데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다음 달 하지 하다가 그해 12월 31일 오후 5시에 했다고.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했대요. 이걸 이제 들으면 친구가 얘기할 텐데. 그 유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할 때도 그랬죠. 총 소지한 사람 언제까지 신고 바랍니다. 어느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심판. 그날은 풀무불 같은 날. 다니엘이 말한 바 전에도 없었고 훗날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 심판의 날이 항상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시그널 메시지. 그날 항상 디데이를 쭉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요. 4절, 말라기 4장 4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항상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 마치 파수대처럼. 왕의 행차 전에 미리 누가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 들었지. 구약에서 그 엘리야는 누구를 뜻하는 거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온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나보다 먼저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올 거라 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 자였다? 이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신약성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진짜 엘리야가 그때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항상 예비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준비할 자, 그 파루시아 왕의 길을 준비할 자, 왕이 어디에, 대통령이 어디에 행차한다면은 경호실장, 비서실장들이 미리 가서 왕이 행차하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듯이 예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증인이 온단 말이에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7년 대환란 속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요. 그래서 3년 6개월. 그게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전반전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유대인을 위한 심판과 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하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뭐 유대인에게는 뭐 최고의 랍비들이잖아요. 최고의 선지자들. 예수의 말은 안 들어도 엘리야와 모세 얘기는 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이 내 스승 누구 랍비 누구, 내 스승 랍비 벤차카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올라가다 보면 누구 올라가느냐? 모세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의 법이거든요. 정신적 지주가 모세란 말이에요. 민족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신앙 공동체 체제를 주신 분은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들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늘에서 만나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야.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한 두 증인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끝나고 12장부터는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이라이트로. 그래서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요한계시록의 이슈가 되는 666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666. 네.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무슨 베리칩이 아니냐, 바코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미래의 종말의 7년 대환란 속에 있을 일들이니까. 근데 이 666은 사람의 수라 그러니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을 줘서 그 자에 의하여 이 세상이 통제를 받는데 그 통제의 수단이 표란 말이에요.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주는 자만이 상거래가 되고 이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죠. 팬데믹 때, 코로나19 때 보니까 마음대로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요. 정부에서 그 종교의 통제를 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 주일 성수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방송으로도 드려지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가 되네. 이게 뭐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게 된 거예요.
그거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의 명분이 되잖아요. 왜? 전염병이 도니까. 그래서요, 앞으로는 어떠한 명분이 되잖아요. WHO의 어떤 명분이 되면요, 나라와 나라도 경계가 되는 거예요. 국경이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국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장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통제 못 나가요. 입국도 안 되고 다른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명분이 있잖아요. 전염병. 또 앞으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공공의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벌금을 물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못 배출하잖아요. 다 통제를 받아요. 앞으로 이게 점점점 뭐로 되느냐? AI로 다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손안에 핸드폰을 들고 있죠? 다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해지고 개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여러분 좀 뭐만 하면 개인 정보 동의를 해야 뭐 앱을 깔기도 하고 뭘 하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죠? 지금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대화의 내용들이 다 개방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지금 AI가요, 인간의 감정까지 다 표현하더라고요. AI와 AI가 대화를 나누는데 성질을 내더라고. 모든 데이터에. 네.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애완견이 있죠? 애완견이 막 표정 왈왈왈 짓고 응 하고 한 바퀴 돌는다든지 이런 걸 대화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애완견이란 대화를 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완견의 행동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해설이 나와요. 해석. 통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애완견이 하는 행동을 다 찍어서 AI가 분석해요. 그래서 그것을 입력시켜주면 다 분석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이걸 원하는 거야. 똥오줌이 마려워. 산책하고 싶어. 간식 주세요. 주인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주인 당신 마음에 들어. 이런 것들을 AI에 의하여 그 강아지의 습관을 다 데이터해서 표출해서 강아지 언어로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미래의 세계예요. 그러니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의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이에요.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어라는 그 헬라어에는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알파는 1000이요, 아니 1이요, 알파, 베타, 감마 그 나오잖아요. 알파벳, 그 헬라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단어의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을 네로 황제를 숫자를 따져보니까 666이에요. 네로의 이니셜을 헬라어 숫자로 따져보니 합산이 666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과거적 해석을 하는 자들이 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한다. 일리가 있어요. 왜? 그 시대마다 악을 대리하는 짐승이 있었으니까. 네로. 또 세계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예? 또 교황도 지금 어떤 자들은 해석을
적그리스도다. 왜 광명의 천사로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시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니까. 그 짐승이 사람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정도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그 우상에게 다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를 따르고 그의 통제에 다 따르는 거죠. 그게 사탄의 수, 사람의 수 666이라. 이게 제일 해석들이 여러 가지고, 뭐 이마와 손에 표를 주니 뭐 바코드를 주고 베리칩이라고 요만한 그 전자칩이 있는데, 자기 주민등록상의 모든 자기 증명 코드예요. 그거를 요만한 칩이니까 오른손 여기에 봉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여기에 소지해 놓으면 지나가면 뭐 다 이게 교통카드가 되고 무슨 자기 신원 증명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의학 정보가 되고, 병원에 가도 이것만 되면 자기 혈액형 뭐 무슨 뭐 당뇨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인적 상황들 다. 아무튼 여기서 뭐 더 이상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7년 대환란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어마어마한 그 부로 그 뭐 드림 시티 아시죠? 그 용어를 잊어버렸네. 그 사막의 그 도시를,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와 이 도시를 갈 때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 일산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몇 회 허용,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서울시의 공기 질이 나쁘다. 예. 자동차 매연이 나쁘다. 또 미세먼지가 나쁘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한 달에 10번으로 통제한다 그러면, 이게 법이 통과하면 못 나와요. 예? 전철로 와야 돼. 차로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뭐라고요? 환경, 서울시 환경. 그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앞으로 미래 세계에는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AI가 발전하고 공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명분 아래의 통제 기능이 아마 13장에 얘기한 짐승의 수,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의 시스템도 사탄,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세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0분 흘렀네요. 한 20분만 14장을 쭉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크게는 3년 6개월 전반부는 인재앙, 나팔재앙으로 유대인의 집중적인 회심과 회복과 심판, 그 다음 나머지 3년 6개월 후 심판은, 후 환란은 더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재난의 시작이나 끝은 아니라. 재난이 시작됐으나 끝은 더 엄청난 환란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을 떠난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심판.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항상 14만 4천은 유대인이랑 연관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시온성은 항상 유대인에 관련된 거룩한 성을 뜻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 사상을 시오니즘이라 그러거든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은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1년을 거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았던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고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어떤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니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아마 모세의 노래, 신의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홍해가 쫙 갈려서 마치 갯벌이 강 바닥이 홍해 바닥이 맨 땅처럼 건넜다 그랬잖아요.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맨 땅처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수몰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광야에서의 첫날 밤은 얼마나 잔치를 벌였어요. 예. 횃불을 들고 그때 불렀던 노래,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이야기가 쭉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14장의 키워드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 그리고 바벨론 성의 무너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니므롯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성을 쌓자.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탄 나라의 시조거든요. 니므롯이. 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느냐? 그게 노아의 홍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식과 인간의 힘은 항상 하나님께 순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해도 살아남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인간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역사는요. 마천루거든요. 누가 하늘 꼭대기까지 빌딩을 쌓느냐. 그 나라의 과학과 문명과 힘의 상징은 빌딩이죠. 최고의 높은 빌딩. 100몇 층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뉴욕 맨하탄 같은 데 가면 두바이 같은 데 가보면 뭐 하늘 높이 치솟잖아요. 잠실에 가면 우리도 롯데타워 보면은 저 멀리서 보면 꼭 무슨 바벨탑을 연상시키죠. 예.
그 빌딩 하늘 높이 잠실 아파트 사이에 크게 높이 쌓잖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표상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히는 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날카롭게 낫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 낫을 왜 가져요?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 심판을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잖아요. 포도원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즙을 주 음료로 마시는데 그 추수 때는요 포도 알갱이를 다 모아다가 그 대리석으로 만든 포도즙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칠판 있으면 그림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 한 하단 조금 위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포도알을 다 거기다 놓고 장병들이 깨끗이 발을 씻은 다음에 올라가서 밟잖아요. 밟으면 껍데기는 밑에 깔리고 그 즙이 그 구멍 수로를 타서 쭉 나와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담는 그릇에다가 포도즙만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포도 알갱이를 짓밟는 그 틀을 뭐라 그러냐? 포도즙 틀이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죠. 우리 맷돌처럼 맷돌 갈듯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이제 앞으로의 전쟁이 있을 그런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죠. 진노의 포도즙 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어때요? 빨갛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말 굴레라 그럴 때 한 1m 된다 그래요. 말 굴레라고 그 말 뒤에 수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말 보면 둥근 수레에 바퀴의 높이가 한 1m 되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1m 높이의 피가 낭자하는 그 수로가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홍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에돔 골짜기,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에돔 골짜기로 해서 홍해로 흘러가는 그 길이까지 6천 스타디온이라 그래요. 그 길이가. 이스라엘을 횡단하는 길이라 그래요.
그 스타디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그 스타디움이 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길이의 측정, 스타디온. 그래서 원형 경기장, 국제 원형 경기장의 규격이 한 트랙이 400m예요. 400m. 그래서 1스타디온을 계산해서 16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봤더니 약 300km라 그래요. 300km. 3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넘죠. 약 대구까지가 300km라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1600 스타디온의 길이는 서울부터 대구의 길이까지 그 피의 강줄기가 흘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약 13억 명이 죽을 때 나오는 피의 양. 잔인하게 뭐 한 사람당 피의 양이 5리터라 그러나 그래요. 그 5리터를 쏟아내면 13억 명이 죽을 때 흐르는 피가 1600 스타디온의 피가 1m 높이로 낭자해진다는 그런 잔인한 뭐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대환란 속에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에가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상징적인 거라 할 때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때 죽은 지구상의 희생자가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요 지구상의 남녀의 비율을 1대1로 만든다는 어떤 속설이 있듯이 전염병이 돌아요. 전쟁이 끝나면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여인네들이 죽어요. 그러니 전쟁의 그 폐해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항상 이 세상이 평화의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마스의 전쟁이 있잖아요. 뒤에는 뭐 이란이 있는 것이고 더 배후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란 말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나 끝은 아니라 이제 끝날에는요 엄청난 지구의 인구의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인간이 자초한 일이란 말이에요. 악의 세상의 굴레, 짐승을 따르는 인간들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말로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은 14장, 내가 오늘 15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4장까지 여러분 어, 7년 대환란 속에 구약 때부터 얘기했던 그 진노의 날, 야곱의 날, 야곱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날이거든요. 3년 6개월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한 5분 남았는데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설명할 때는 다니엘서랑 같이 분석하면서 했어요. 신학교에서는 뭐 칠판에 기록하면서 자세히 하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통독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큼지막한 큰 그림으로만 이해하시길 바래요. 헷갈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메대 족속, 메대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 전에 페르시아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 파사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족속 아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그 원년이라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이 말은 다니엘보다 더 먼저 계셨던 예레미야가 서책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서책을 다니엘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쓴 율법 책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서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이렇게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가 50년, 60년이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다니엘은 늘 원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서책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게 어디 써 있다고요? 예레미야라는 서책에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니엘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 유대인들아, 너의 이스라엘은 71회로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71회는 뭐냐? 너희가 69일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아니, 다니엘서 12장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의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고레스 왕, 그 원년 그 칙령을 할 때는 역사 기록에 정확한 나오잖아요. BC 몇 년이라는 거. 그 중건령이 떨어지는 날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그 칙령부터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질 때까지 69일에를 계산해 봤더니 언제예요? AD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AD 3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죽는 날, 그러니까 69일에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이 예레미야 서책에 너의 기한이 71회로 70년으로 기한이 작정됐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벨론 유수가 70년으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 페르시아라는 그 왕의 그 식민지 유화 정책의 하나로서 그 똑똑한 사람들만 내비두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게 뭐라 그래요? 그 세상을 제패한 왕의 포용이라는 거예요. 유아 정책. 그게 얼마 만에 포로 얼마 만에 예언대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로부터 포로 귀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랑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의 예언은 69일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그리스도가 죽고 AD 70년에 AD 30년에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한 이래가 남을 때가 한 이래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유대인의 회복의 날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왜 많은 성경학자들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 그러냐? 이게 근거가 다니엘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전환란 또 한때 두때 1260일 그게 후환란. 후환란은 대접환란으로서 재난의 시작이었으나 끝은 아니라 끝은 대환란 대접환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제 정리가 되셨죠? 7년 대환란은 전환란은 유대인의 회복과 구원과 심판.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 그 나머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대접 재앙 때 열방을 향하여 이한 낯을 휘두르니 진노의 포도즙들처럼 이제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세상의 열방의 강대국들을 다 그 자리로 모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이제 15장부터 16, 17, 18장까지 이르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접 재앙으로 재앙은 끝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저기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란 말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땅에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는 종말 때 진짜 에덴의 회복인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사야서에서 설명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거는 시적 표현이지만 실제 평화와 샬롬의 나라, 사탄이 없고 갑질하는 놈들이 없고 권력이 없고 다 누구나 다 공정과 상식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맛있게 점심 드십시오. 감사합니다.